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잘 지내셨죠보다 오늘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십시다. 네,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그렇죠. 어느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해오는 겁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 6시에 나가서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 데려와서 한 싹,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나가 보았더니 또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또 12시에도 나가 보니 또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갔더니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그리고 오후 5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갔는데도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마침내 6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죠. 자, 5시,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렇게 한 데나리씩 약속한 대로 주었죠. 그런데 이 5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3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랬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이야,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 더 풍성하게 주겠구나. 대충 계산해도 한 5데나리온, 6데나리온 이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9시에 왔든 6시에 왔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께 따져 물었다. 어떻게 똑같이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죠.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러면 포도원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여기서 교회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꾼들은 바로 누굴까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포도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포도는 뭐 하는 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포도원은 뭐 하는 문제예요? 뭐 하는 데예요? 뭐예요? 포도 길러서 포도 따는 데가 포도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요? 네? 복음을 전하는데,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 가르치는 곳이에요. 또 예배하는 곳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이.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누구의 일이에요? 목사의 일이에요? 목사가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쭉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실하신 분인데, 그런데 요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떠냐면 여러분들 3D라고 해서 뭐 더러운 것 안 하고 힘든 것 안 하고 어려운 것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다 더해서 철저하게 내일을 구분해서 내일이 아니면 신경도 안 쓰는, 또 뭐예요? 월급 적으면, 쉬는 날 적으면 그런 것도 안 하는, 그 대신 쉽고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직장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도 편한 일을 찾으려고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뭐 시화공단이나 아니면 저쪽 반월공단이나 저기 화성시만 내려가도요, 여러분들 노동자들의요 80%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여기가 한국인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주말에 할 게 없잖아요. 공장은 쉬는데 주말에 할 게 없으니까 그 주말에 이렇게 어디로 모여, 그래서 그 동네 한가운데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딱 외국인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저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 오늘같이 포도 딸 사람이 없고 그 추석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다 외국인들로 지금 채워졌다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가사도우미 얘기 들으셨죠?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가 100명인가요? 150명인가 와가지고 이제 각 가정으로 파견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도 이 외국 사람들의 손을 빌리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편하지 않은 일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노동은 신성하다. 여러분들 노동은 신성한 거래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신성한 거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왜? 일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놀고 먹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육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도요 거기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죄악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똑같이 일하셨어요. 네가 이제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그것도 똑같은 이 노동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해서 먹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주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지극히 너희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땀은요 아름다운 땀이잖아요. 향기로운 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 교회는 물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다니는 곳이 많지만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땀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꾼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저녁 오후 6시에 품삯을 준다면 여러분들 5시 59분까지 예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주님은 그때까지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임박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찍이 부르셨습니다. 언제부터? 아침 일찍, 오늘 이른 아침 6시부터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2시에, 9시에, 12시에 불렀습니다. 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녔을 때부터 그때 중간 때쯤부터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뭐 교사로 뭐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후 3시 혹은 오후 5시쯤에 겨우겨우 그때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뭐 세례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뭐 세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지 않았든 뭐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상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일꾼이 필요한 거죠. 주님 오시는 날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문을 닫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지언정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또 교회 일꾼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넉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이 많아서 넉넉하게 일한 적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라도 데려다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도 사람이 많아서 넉넉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함께 하기를,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기를,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기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함께 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거름을 주어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낙엽을 쓸어야 되고, 여러분들 포도원에 가면요 그 바닥에 떨어진 것을요 다 청소해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나 했더니 그렇게 청소하지 않으면 그 열매의 그 나무에 벌레가 아주 달콤하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서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대. 또 수확이 다 끝나면은요 그 포도나무가 열렸던 가지를요 다 잘라야 돼요. 그걸 자르지 아니하면 새로운 열매가 열리지 않거든요. 제가 포도 열리는 그 동네에 잠깐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면 7월달 그 장마 그쯤에가 가장 바빠요. 6월 말 6월부터 7월 초 사이가 굉장히 바쁜데, 왜 바쁘냐면 포도 아직 시퍼렇게 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봉지를 하나하나 다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릇에 포도가 엄청 많이 열리는데 그걸 일일이 다 싸야 돼요. 벌레 먹지 않게, 해충이 자라지 않게 막 이렇게 싸줘야 된다는 게,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도 그렇게 일이 많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것이 성장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열매를 나눠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제때제때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말씀 중에 6시, 9시, 12시, 3시, 5시,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우세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네? 5시? 6시? 5시 59분? 네.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제일 축복은요, 아침 6시, 아침 6시. 아침 6시. 예. 주인과 평생을 동행하고, 여러분들 포도원에서 주는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하는 건 힘들지만요,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죠? 물도 마시고, 칭찬도 받고. 여러분들, 일꾼은 그런 일꾼이 돼야죠. 여러분들, 오늘 문제가 되는 일꾼들이 몇 시에 온 일꾼들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들, 6시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온 일꾼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오랫동안 일했으니, 아침부터 일했으니 나는 대우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온 사람, 아유 뭐 몇 시간이나 일했으니까 뭘 알겠어?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거죠.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만만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대충 한 5데나리온 정도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손에 들려진 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어디선가부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항의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누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다네요. 다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일하는 동기가 어떤 사람이냐, 참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이 19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일꾼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따르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뭐 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배,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물질을 받기 원하십니까? 일꾼이니까.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 배로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 주십시오 막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다른 일꾼들처럼, 그 먼저 왔던 일꾼처럼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십시오. 나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 것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정하지 마십시오.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다녔으니까 축복 주셔야지.
여러분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니 하나님 나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갖다는, 이런 흥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 주님한테 흥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 이런 것 했는데요, 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랬는데요 라고 주님 앞에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배로 주십니다. 그 여러 배는요 주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남들이 복 받으면, 남들이 막 잘 되면 뭐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됐든 말든 간에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내 거 2개 나란히 올려놓고 뭐가 더 좋지?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달란트를 1당으로 받았대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포도원에 와서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잖아요. 6시에 왔는데도 여러분들 여전히 일꾼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부름받지 못한 일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은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날도 부름을 못 받으면요 또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루 일당을 받아서 내가 이 일당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뭐 해요? 그것을 가지고 떡도 사고 빵도 사고 음식도 사고, 그래서 우리의 식구를 먹어 살린다면 이거보다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6시에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분명히 적게 했는데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들과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게 기분 나빠야 될 일이냐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쟁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1등 해야 돼,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높아야 돼, 경쟁자로 여긴다면 정말 똑같이 대우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경쟁자로 여긴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늦게 들어온 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정말 이웃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그 늦게라도 들어와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았어. 내 자녀가 늦게라도 주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시기 질투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대접받고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이 가족,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요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함께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일하고 나만 대접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여러분들 이런 이기심의 문제를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막 벌려줬는데, 여러분들 불평하는 장자를 보십시오.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심술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어찌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더니 저 재산을 다 팔아먹은 아들한테는 잔치를 벌어주시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장자와 같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먼저 된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먼저 된 사람은요, 교만한 겁니다. 이 먼저 된 사람은요, 결국 나중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시죠. 이 말씀은요,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을 자꾸 어디다가 새겨놓고 어디다 기억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감추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항상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항상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각 교회 부서와 각 기관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지금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6시에, 누구는 9시에, 누구는 12시에, 3시에, 5시에, 누구는 그렇게 부름을 당했었는데, 우리는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교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